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저번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 잠깐 복습하고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성령 침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성령 침례는 단번에 받는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을 들을 때 단번에 얻어지는 사건이 성령 침례입니다. 이 성령 침례 받은 사람이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은 뭐라 그랬죠?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계속적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르게 깨닫고 묵상하고 배우고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살아갈 때 성령 충만한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쉽습니까? 네. 여러분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쉽습니까? 네. 만약에 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쉬운데 저 사람들 왜 저렇게 힘들게 하지? 하는 분들은 어쩌면 신앙생활의 초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신 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생각보다 신앙생활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복음을 바르게 알고 주인을 예수님으로 이제 믿고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려고 바르게 하다 보면 신앙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맞다고 생각했던 그 신앙이 어쩌면 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제껏 이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맞아 하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것은 날마다 점검하지 않으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저는 제 얘기를 잠깐 하자면 저는 이제껏 제 신앙이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었어요. 모태신앙들을 엄청 비판했습니다. 모태. 그리고 말하면 별로 뜨겁지도 않아요. 그냥 하나님 얘기해도 그저 그렇게 이렇게 반응하는 저게 신앙인가? 이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극적인 변화 경험을 하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병이 낫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 가정이 극적으로 또 변했어요.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가정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뜨거웠습니다. 항상 뜨겁게 365일 부흥회처럼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제 신앙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해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저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다른 사람들도 다 제 신앙 보고 본받고 싶다. 좋은 신앙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미국에 왔습니다. 제가 하려고 했던 신학이 이제 공부가 좀 힘들어지고 제가 이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미국에서 한 15년을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함부로 요즘 우리 남자 집사님들 일하시는 그 현장에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쉽지 않더라고요. 거기서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저는 몸으로 일을 해본 적이 없다가 갑자기 몸으로 하는 일을 시작하고 거기서 막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겪고 오해도 받고 하면서 마음이 상하고 그 마음 상한 것을 당연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보면서 회복시키고 이렇게 제가 얘기했어요. 힘들고 마음이 힘들고 상처받으면 의지할 곳이 사람한테 되면 안 됩니다. 기도하시고 말씀 보고 회복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가르쳤다니까요. 한국에 있을 때.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을 신앙이 없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 신앙 없는 사람이 제가 되어 있더라고요. 심지어 죽고 싶은 생각이 들고 날마다 어떻게 죽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누면서도 죽고 싶습니다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감정이 제 마음대로 컨트롤이 안 되고 말씀 보는데 짜증이 나요. 짜증이 나. 그냥 잠자기 힘들 때 보는 성경책 보면 바로 잠이 잘 오니까
그리고 제가 제일 기뻤던 게 뭐냐면 코미디 프로 보는 거. 코미디 프로 보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밥 먹으면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먹으면서 코미디, 제가 좋아하는 코미디, 그 인터넷 앞에서 코미디 프로 볼 때가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훨씬 위로가 되고 좋았어요. 이런 게 딱 되니까 와, 저를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돌아보냐면, 아, 나도 똑같구나, 첫 번째. 그리고 그러면 내가 이제껏 믿었던 신앙이 뭘까? 내가 이때까지 뜨겁게 하나님 섬긴다 그러고 막 고백했던 신앙이 과연 그게 어떤 신앙일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엄청 비판을 많이 했던 사람이거든요. 교회 비판, 목사님 비판, 심지어 제가 저번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목사님 설교할 때 저 손을 들고 손, 그런 사람 별로 못 봤잖아요. 설교 시간에 제가 손을 들고 목사님, 그거는 성경적인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했어요. 완전히 그 왕따 되기 딱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틀렸다고 생각해 본 적 않았어요. 저는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장승을 세운다고 제가 반대 운동을 했었거든요. 그때 동참하지 않았던 사람 다 판단했어요. 아니, 저 신앙인인가? 아니, 우상을 학교에 세운다 그러는데 왜 가만히 있지?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 신앙이 좋은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미국 왔더니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제가 냉정하게 돌아볼 시간이 됐습니다. 제 신앙을. 뭐였냐 하면 제 신앙이 바리새인이더라고요. 그런 관점으로 이제 보기 시작하니까 내가 얼마나 문제가 있다는 것들을 제가 인식하고 성경을 보기 시작하니까, 예전에 어떠냐면 구약을 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은 저 집사님, 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저 사람들. 그리고 저는 어떠냐, 선지자, 요셉, 야곱, 아브라함, 이게 나한테 적용했어. 나에게 적용했던 모든 인물들은 이런 사람들을 내가 적용했어.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되어야지. 나는 요셉이야. 나는 하나님 택함 받은 뭐 모세야. 모세 같은 사람이 돼야지. 이렇게 읽었다니까, 성경을. 근데 제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모세를 괴롭히는 바로왕이더라고, 바로왕. 네. 제가 기생나합이더라고요. 기생나합. 제가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 신학에서는 바리새인이더라고요. 저는 제자인 줄 알았어요. 제자. 쫓아다니는 제자인 줄 알았어요. 제가 읽을 때. 그 제자에게 말씀 읽었는데 제가 적응했다니까요. 근데 보는데 찔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예수님 편이 아니더라니까요.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인정하기가 싫었습니다. 인정하기 싫었지만 계속 찔리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구약 읽으면, 뭐 요즘 구약 신약 다 읽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인 것 같으신가요? 신약을 읽으면 예수님 편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 같으신가요? 제자들. 거기 사도행전에 나오면 제자들, 베드로, 요한, 그런 사람들, 순교하는 사람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그런 사람의 신앙을 여러분 가지고 계신가요? 아니면 예수님을 대적하고 계신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2절입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이 임하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베드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우와, 자기가 경험하지 못했던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한 겁니다. 자기의 테두리 안에 있었던 하나님이 아닌 이방인들에도 사랑하시는, 저주받았다고 생각하고 개같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에게도
그분을 그런 사람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흥분하지 않았을까요? 베드로는 다혈질이잖아요. 뜨거웠을 겁니다, 성격상. 그래서 뜨거운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갑니다. 그리고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에게 얘기합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 여기 잘 느낌을 잘 받으셔야 돼요. 그냥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베드로 성격상? 그렇게 안 했을 겁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 거기에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침례를 받았어. 그들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흥분하면서. 근데 찬물을 끼얹습니다. 누구죠? 2절입니다.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여기서 할례자들이라고 할 때 이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그 유명한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바리새인에 속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사도행전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이 부류의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예수님이 대적하고 끝까지 대적했잖아요. 근데 그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들도. 그들도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변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어요. 바리새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사람들이 할례자입니다. 왜 할례자라 그럴까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만 뭘 받아야 된다고요? 할례도 받아야 된다고 주장했던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래도 할례 받는 게 더 확실해. 이랬던 사람인 겁니다. 예수님도 믿지만 할례도 받아야 돼. 남자의 표피, 지금 말하는 포경수술인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표시였습니다. 그것도 받아야 돼, 남자들은. 그래야지만 구원이 확실해. 라고 주장했던 그리스도인들 중에 주장했던 파들이었어요. 이 사람이, 이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 그러니까 비난했습니다. 왜 비난했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비난했을까요? 이래서 비난했을까요? 이들이 예수님을 좀 더 믿게 하기 위해서는 그냥 침례만 주지 말고 할례까지 줘야 됐어야 돼. 네? 이런 교리적인 것 때문에 비난했을까요? 야, 베드로야, 너 할례까지 줘야지. 왜 침례만 주고 왔어? 라고 비난했을까요? 아닙니다. 3절 한번 볼까요?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비난한 내용이 나옵니다. 교리적으로 비난한 게 아닙니다. 그럼 이해가 됩니다. 이 할례자들의 교리,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 좋아. 근데 더 확실하려면 할례까지 줬어야 돼. 고넬료에게. 그들이 할례를 주고 왔어야 돼. 이러면 이해가 됩니다. 근데 어떤 걸 지금 트집을 잡고 있죠?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고넬료의 집에서 먹었다는 겁니다. 같이. 이게 율법에 나와 있나요? 제가 공부한 한도 내에서는 없습니다. 이 내용이. 율법에 이방인과 같이 밥 먹지 말라 없습니다. 이거는 유대인의 전통입니다. 유대인의 전통. 그래서 금지했습니다. 그런 저주받은 사람과 같이 먹지 말라라고 유대인의 전통입니다. 이 유대인의 전통, 복음서에 말하면 장로들의 유전을 따진 겁니다. 트집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기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런 교리로 얘기하면 티가 나잖아요. 티가 그러니까 괜히 트집 잡는, 그러니까 약간 자기 딴에는 머리 쓴다고 약간 다른 걸로 이제 좀 트집 잡으려고 생각하다가 수준 낮은 트집을 잡게 된 겁니다. 그게 뭘까요? 이방인 집에 같이 먹으면 어떡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거 좋아.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고 고넬료가 임한 거 좋아. 하나님 역사니까 좋아. 근데 이방인하고 같이 먹으면 안 되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럴까요? 왜 지금 이럴까요? 여러분 이 마음을 잘 봐야 됩니다. 여전히 이 바리새파들은
그때 당시에 삶을 버리지 못했어요. 이제 어떤 게 있을까요? 나는 그 사람들보다 나, 자부심, 우월감과 교만, 자기의가 여전히 있었던 겁니다. 예수 믿지만 우리 할레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달라. 달라. 우리는 말씀도 있고 거기다가 예수님만 없어가지고 문제였는데 그렇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뭐 때문에 욕을 하더만 거죠? 행동을 잘했잖아요. 근데 마음이 변화되지 않은 거잖아요. 겉겉속이. 근데 예수님을 믿게 돼가지고 마음도 변화됐잖아요. 완벽해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완벽해졌어요. 이제 진짜로. 삶도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그 몸에 배어있겠어요. 그 삶이. 이 사람들은 아마 다른 사람들하고 그리스도가 틀렸을 거예요. 아침에 칼같이 일어나서 말씀 읽고 여전히 말씀 묵상하는 게 잘 돼 있고 구제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말도 조심하고 금식도 하고 그러니까 그게 예수님께 옮겨오니까 야 기똥차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런 사람들은 진짜 완벽해졌어요. 이제 완벽해졌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네, 자기가 완벽해졌다고 우월감이 생긴 겁니다. 우월감, 교만. 그래서 아니 이런 이방인들하고 나하고는 다르지. 아니 트집 잡는 겁니다. 달라야지. 그들이 온다는 게 안 입고 온 거예요. 뭐라도 트집 잡고 싶은 거예요. 그냥 은혜로 나 똑같아 말하기 싫은 거예요. 그 이방인들하고 나하고 똑같아 얘기하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특히 은혜 받은 사람들 이럴 수 있습니다. 내가 완벽해졌어. 옛날에는 내가 삶도 되고 이제 착하고 했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어요. 네, 열심히 살고 사람들한테는 참 열심히 산다 그랬는데 열심히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힘들게 했어요. 그렇게 안 사는 사람들을 막 비판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은혜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알게 됐어요. 나도 죄인이구나. 나도 죄인이구나. 이렇게 깨달았어요. 나도 똑같은 죄인이구나.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인정하는 것까지 좋아요. 근데 저 사람하고는 달라. 내가 죄인 맞는데 저 정도 사람하고는 난 달라. 내가 맞아 죄인. 내가 맞아. 근데 저 TV에 나오는 저 사람하고는 달라. 나는 이 사람하고는 달라. 그리고 우월감을 가지고 교만함을 가지고 은혜라고 포장하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바리새파, 할레파, 그리스도인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예수님 믿어요? 완벽해요. 완벽해졌어요. 바리새인 삶이 이제 겉으로도 딱 마음해졌고 마음도 은혜도 받고 은혜로 받는구나. 믿음으로 받는구나. 행위가 아니구나. 알았어요. 나도 죄인이구나.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 예수님 믿었겠죠. 그걸 부정했으면 예수님 안 믿었겠죠. 은혜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받아들였잖아요. 근데 자기 삶이 여전히 밖에 삶은 완벽해요. 저 사람은 나아요. 삶이 행동이 나아요. 죄도 안 짓고. 저 사람 죄 지어요. 이방인들은 하나님 모르고 개 같은 취급을 받고 그렇게 살아왔던 이방인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아무런 똑같이 나오고 은혜를 받고 공동체에 들어오고 예수님 믿는다는 거예요. 똑같이 성령 받고 안 입고 온 거죠. 다르다는 거죠. 달라 비판합니다. 여기서 비난하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꼬투리 잡는 겁니다. 꼬투리.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고 꼬투리를 계속 잡는 거예요. 꼬투리를. 여러분 이 바리새파 유대인들은 직설적으로 머릿속에 이제는 은혜를 알기 때문에 어떻게 잡는지 아십니까? 꼬투리를 잡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 이 사람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자기 티가 나니까 은혜가 없다는 그 티가 나니까 다른 걸로 꼬투리 잡아요. 다른 걸로. 그렇게 살면 좀 하나님 앞에 좀 머물러 기도해야 하는 게 맞아. 말씀 공부해야지. 읽어야지. 기도해야지. 예배 빠지지 말아야지.
당연히 죄를 짓지 말아야지. 그게 맞아. 맞는 얘기예요. 맞아요. 근데 그 마음속에서는 뭐가 있냐면 우월합니다. 내가 너보다 낫기 때문에 가르치는 거야. 잘 들어. 잘 들어. 이거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맞는 얘기라 가지고. 이 우월감과 교만함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역사를 막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할 수 없습니다. 오늘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비난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 말고의 귀를 잘랐어요. 예수님을 대적한다고 그 병사 왔을 때 칼을 내가지고 잘랐잖아요. 다혈질 중에 다혈질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한방 붙게 생겼습니다. 지금. 예. 그 성격이 가만히 있겠어요. 4절입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변했습니다. 베드로가 싸우지 않아요. 설명합니다. 근거를 가지고. 자기가 경험했던 은혜를 가지고 차례로 설명합니다. 차근차근하게. 화내지 않고. 온유해졌잖아요. 네. 하나님을 닮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서 성품이 변화됐어요. 그리고 설명한 내용이 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이거는 앞에 내용을 했기 때문에 다 하지 않겠습니다. 앞에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 그 있잖아요.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그다음에 고넬료가 환상을 봐서 만나가지고 했던 얘기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다 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똑같은 내용을 반복한 겁니다. 내가 이렇게 했어.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셔가지고 그때 음식이 내려왔는데 내가 먹지 말한다 그랬는데 3번씩이나 와가지고 그랬어. 이게 뭘까 기도하는데 또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 그래서 성령께서 따라가라 그랬어. 따라갔더니 그게 고넬료야. 고넬료 얘기 들어보니까 고넬료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렇게 했대.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했더니 이런 역사가 있었던 거야. 이거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그 중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17절입니다.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17절.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마지막 부분이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돌려서 소위 말하는 깐 겁니다. 돌려까기. 예. 내가 누구길래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다른 말로 너희들은 하나님을 맡고 있어. 너희들은 하나님 역사를 맡고 있어를 돌려간 겁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똑같아 그들하고. 알고 보니까 내가 저주받았던 사람이었어. 죄인이었어. 똑같았어 이방이랑. 나도 똑같은 죄인인데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있어. 내가 뭐길래? 내가 그 사람들 그런 역사를 내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뭐가 포함되어 있을 거죠? 야, 너희들 응? 말씀도 잘 지키고 겉으로도 이제 그게 생활이 잘 돼가지고 거기다 예수님까지 믿었으니까 완벽하게 보이지. 똑같아 하는 것이기에. 야, 너희들이 영광 돌리면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 돌리겠어. 하나님의 영광에 10이라 나에게 10조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10조라 그러면 1이라도 돌리겠어. 1이라도. 내가 거룩하다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100이라면 내가 0.1이라도 거룩해지겠어. 하나님 거룩함에. 너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면 하나님이 너희들이 하신 그 일에 100만 분의 10억 분의 일도 하는 거야. 너 금식하고 그리고 너가 봉사하고 구제하는 것이 거기에 비해서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하신 은혜에 비해서 10억 분의 1이라도 한 거야. 그게 똑같아. 뭐가 달라? 그래서 하나님 역사를 막을 수 없는 거야. 우리는 똑같기 때문에. 그걸 알았어. 나는 그래서 베드로가 앞에서 제가 했잖아요. 나도 똑같은 죄인입니다.
설교할 때 얘기했습니다. 고넬료가 물을 끓이니까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했던 거예요. 똑같아. 이 사람이 하나님 역사를 막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내가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잘하고 그래서 달라 가니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된 것도 은혜야. 이렇게 하신 것이 은혜야. 나는 똑같아. 뭐가 달라? 내가 누구이길래 저 사람을 판단할 수 있어? 내가 누구이길래 저 옆에 있는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얘기할 수 있어? 내가 누구길래 저보다 우월한 마음으로, 교만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겠어?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아. 내가 하나님 앞에 했다면, 저 사람보다 잘했다면 얼마나 잘했겠어. 착각이라는 거지, 착각. 그거를 베드로는 알았다는 겁니다. 근데 할레파 유대인들은 여전히 겉으로는 잘하고 은혜까지 받았으니까 예수님 믿었겠죠. 마음으로 믿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니까. 그리고 행위로 받았던 게 아니고 믿음으로 받았잖아요. 은혜로. 그래서 받아들인 겁니다. 은혜도 들어오고 삶도 되니까. 또 다른 우월감이 생겼습니다. 우월감. 자기를 뺐지만 이제 우월감. 나는 특별한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은혜 받은 그리스도인이야. 은혜 받고 이것까지 잘 되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어. 완벽한 그리스도인이야. 이러고 우월해서 그런 사람들 트집 tas습니다. 괜히 똑같이 취급하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오늘 베드로가 말하기를 이게 나와 있잖아요. 17 끝에 하나님을 막고 서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습니다. 목사가 이러고 있습니다. 목사가 이럴 수 있습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달라요. 성도들하고. 난 다 달라. 나는 주의 종이야. 이런 성도들하고 틀려. 난 특별한 사람이야. 장로님들이 이러고 있어요. 안수 집사님들이 이럽니다. 달라. 나는 집사들하고. 나는 안수 집사야. 왜? 물어봅니다. 왜, 뭐가 달라요? 저는요, 11조를, 10의 1조급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구제헌금, 감사헌금까지 하는, 달라요. 그냥 일반 헌금까지밖에 안 하는 분하고 달라요. 어떻게 11조하고 감사헌금하고 그리고 구제헌금까지 하는 내가 그냥 일반 헌금 10불, 20불, 뭐 2불, 3불 하는 사람하고 같을 수 있어요. 달라요. 왜 달라요? 봉사 이렇게 열심히 해서 내가 시간도 됐고 막 잠도 안 자고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는데 봉사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있다가 얻어먹는 사람하고 어떻게 돼서 똑같을 수 있어요? 달라요. 제가 목사라면 목사가 뭐 말씀 이렇게 잘 알고 신학 공부해가지고 어떤 뜻인지 다 아는데 성도들하고 내가 어떻게 똑같을 수 있어요? 이런 말씀도 모르는데 저는 목사 다 알아요. 그래서 달라요. 성도들하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다니까요. 직장에서 달라요. 나는 저 사람하고. 나는 교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리고 세상에서 저 사람처럼 저렇게 음란하게 안 지내요. 다르자 말도 조심하고 다르게 생각 달라요. 자꾸 다르대요.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자기가 아무리 다르다고 얘기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다음 시간에 할 거지만 한 구절만 한번 볼까요? 한 구절만. 26절입니다. 26절.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제가 읽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려와서 둘이 교회에 1년 동안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무리 자기가 주장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람들이 인정 안 했습니다. 근데 이때서야 비로소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인이 뭐죠? 그리스도가 너 삶의 주인이야. 라고 인정했다는 겁니다. 이거 다음 시간에 나누겠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나는 괜찮아. 난 달라. 아무리 떠들어도 사람들이 아무 인정도 안 했어. 뭐 다르긴 뭘 달라. 야, 저렇게 하면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역사를
막고 서 있었다니까요. 그들은 뒤에 안 막고 서 있는 사람들이 나와요. 이제 바나바 같은 사람들. 그랬더니 18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네, 이제서야 인정합니다. 듣고 나니까 이제 그걸 들으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찔리거든요. 찔렸다는 겁니다. 들으니까 찔려요. 자기 잘났다고 했다가 은밀하게 속에서 트집 잡았잖아요. 트집 잡는 이유가 들킨 거예요. 트집 잡던 이유가 자기가 우월했다고. 내가 너보다 잘났어 했는데 잠잠한 거예요. 그리고 인정합니다. 아,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이 말이 뭘까요? 이들이나 나나 똑같아, 이 말인 겁니다. 하나님이 똑같이 사랑하신다. 똑같이 생명 주셨다. 똑같이 사랑하신다. 네, 이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일찍 마친다고 했기 때문에. 어쩌면 여러분, 앞에서 제가 물었잖아요. 신앙이 쉽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신앙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을까요?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하고 은혜 받았는데 하나님 대적하고 있다니까요. 말씀 공부 열심히 하고 은혜 열심히 받고 그리고 깨닫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했는데 우월해요. 우습게 봐요. 옆에 사람들. 달라. 나는 달라. 좀 이렇게 좀 나같이 좀 해. 네, 그거 하나님 역사를 막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어려워요. 왜냐? 이것까지 포기해야 되거든요. 은혜 받았으면. 근데 이거 포기하기 쉽지 않습니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목사님들이 이거 지적하지 않습니다. 잘 지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쩌면 교회에 크게 도움될 수 있거든요. 이게 이런 사람들이 교회 엄청 열심히 한다니까요.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그 마음으로 열심히 해요. 그리고 달라. 그렇게 말은 틀에 데려가지만 속에서 그런 생각으로 말도 하고 행동도 합니다. 네, 속에서 생각하면서 그게 하나님이 주인 되는 교회를 막고 서는 겁니다. 막고 그거를 포기하고 싸우고 내려놔야 됩니다. 네, 날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제껏 이렇게 된 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만큼 은혜를 흘러보낼 수 있고 하나님 보여주신 것만큼 깨달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것만큼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그분이 인도하신 것만큼 우리는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단지 그런 사람입니다. 착각합니다. 자기가 주인으로 노력했기 때문에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월하고 교만합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몰라요. 하나님 역사를 막고 있다는 것들을 모릅니다. 어떻게 되냐?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17절 고백처럼 내가 누구이길래 하나님을 능히 맡기느냐?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을 내가 미워하겠느냐? 내가 누구이길래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을 내가 판단할 수 있겠느냐? 사랑할 수밖에 없구나. 이게 좁은 길입니다. 예수 믿는 좁은 길.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예수 믿기 이제 신앙이 성숙하면 쉽지 않습니다. 이 길 가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길을 가야지 능히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껏 그런 사람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왔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은혜 받기 시작하니까 제가 알게 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예, 죽을 죄인이구나. 저는 이 얘기할 때마다 왜 이렇게 울컥하는지 저는 죽을 죄인이구나. 나는 아무 소망이 없구나. 목사이기 전에 죄인이구나. 이제껏 이렇게 살아왔던 이유가 단지 은혜였구나. 내가 하나님 이 정도 아는 것도 은혜 주셨구나. 내가 이 자리에 있던 거 은혜구나. 알게 됐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 역사를 막고 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우월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말씀을 알아. 죄 안 졌어. 험난은 죄 안 졌어. 교회 봉사 열심히 해. 예. 그리고 기도해. 새벽에 일어나서 3시간, 2시간씩 기도해. 성경 통독해. 제자훈련 받았어. 11조 해. 헌금 더 많이 해. 거기다 봉사까지 해. 저 사람과 달라. 나는. 그거 싸우셔야 됩니다. 내려놓지 않으면 옆에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막고 있는 겁니다. 그거 아는 은혜를 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